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은 작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물론 기억은 하나도 안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억 안 나시죠? 제목도 기억 안 나시죠? 오늘 제목은 선택의 순간이에요. 그때 제목은 선택의 순간마다. 선택의 때. 설교한 사람은 기억하는데 듣는 사람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아멘이야. 아멘은 그래야 제가 자꾸 우려먹으니까. 말씀 나누기 전에 찬송이 너무 은혜가 돼서 정말 그런 교회와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한 대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택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마다. 작년에 이 본문을 함께 말씀을 나눈 것에 확장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화 과정.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뭐예요? 선이죠. 직선. 연속된 선. 그런데 이 선을 정말 그 미세하게 볼 수 있는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 선은 뭐의 모임이에요? 점들의 모임이에요. 점들의 모임. 근데 이 점들도 이렇게 직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자를 대고 직선으로 쫙 거도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굴곡져 있고 좀 삐뚤삐뚤하고 그리고 연속되어져 있지 않아요. 마치 뭐 같아요? 우리의 삶 같아요. 인생을 살고 나서 뒤돌아보면 우리는 늘 올바르게 바른 방향으로 정말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굴곡지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던 시간들의 모임이 뭐예요? 내 인생이에요. 삶은 달걀이에요. 내 인생. 그런데 그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점점이 또 굴곡되고 또 조금은 이렇게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지요? 네. 서교익 원사님이 어제 좋은 거 먹었나 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전에 그 가전회사에서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LG가 된 기업 전신이 뭐죠? 금성이죠. 금성. 금성그룹에서 맥주 만들었던 거 아세요? 모르세요? 술 끊은 지가 오래돼서 몰래 홀짝홀짝 마시면서 금성에서 맥주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되게 웃기잖아요. 요즘에 맥주 딱 캔 딴 데 LG전자 써 있어. 정말 카피를 잘 만들었죠. 문구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결정하고 평생을 결정한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굴곡지고 내리막길을 걷기도 하고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기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은 매 순간마다 뭐라고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리막을 걷기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르막을 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올곧은 길을 올바로 가기도 하지만 때때로 벗어나기도 하고 굴곡진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삶은 오늘도 우리는 많은 선택을 했어요. 아침에 나올 때 무슨 선택하셨어요?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타일을 맬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세요? 그렇죠? 저는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매요. 출창. 사실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GMS 이사로 자부심을 가지고 아침마다 선교단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교회에 오는 것도 몇 시에 올 건지, 어떤 옷을 입고 갈 건지 무의식 중에 선택을 한 거죠. 우리의 신앙도 내가 어떤 교회에 몸담을 건지, 어떤 사람과 교제할 건지 그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나를 이곳에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선택을 통해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작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참 멋진 말이죠. 삶은 뭐라고요? 결단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한순간의 선택, 한순간의 결정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뭐냐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선택의 연속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선택을 할 겁니다. 우리는 작년에 예배당을 짓기로 선택한 거죠. 저는 참 황당했어요. 갑자기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좀 봅시다 그래서 이것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더니 예배당을 집시다. 그래서 예배당을 갑자기 왜죠? 목사님 예배당을 지어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이제 옆에 근사한 건물로 현실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 한 번의 선택이. 그리고 우리는 이제 또 선택해야 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우리 교회 14년이 됐나요? 16년이 됐나요? 벌써 부임할 때 했던 그 이야기, 첫 부임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금요 기도회 하면서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올 때도 대단한 선택을 한 거고, 그리고 와서 부임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회의 방향을 선포를 한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선택에 함께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할 겁니다. 저 건물을 지으면서도 얼마나 많이 갈등하는지 몰라요. 맨 처음에 설계할 때는 뭐 벽돌을 쌀 거냐, 징크 판넬을 붙일 거냐 이러다가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대리석을 붙이자. 그래서 돌이 된 거예요. 지금도 내부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 앞에서 고민합니다. 왜 고민하지요? 확신이 없어서요. 이게 올바른 선택인가? 후회하지 않겠나? 그리고 잘못 선택했다가 정말 무서운 분들에게 혼나지 않을까? 그 무서운 분들이 주로 요쪽에 앉아요. 무서운 분들에게 혼나지 않을까? 정창렬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타일을 골라봤는데 잘못 골랐으면 어떡하죠? 그러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타일이 다 거기서 거기지. 선택할 때마다 두려워지는 이유는 그 선택에 대한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옳아라고 확신이 있으면 두렵지 않을 텐데.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막 이게 옳아라고 우기다가도 혼자 가만히 있으면 어떤 생각 들어요? 잘못한 거 아닌가? 야, 이거 어떡하지? 교회도 끊임없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강원노회, 우리 노회 안에 있는 교회들을 봐도 그 한 번의 선택이 그 교회 미래를 결정짓죠. 지금도 노회 안에 교회들이 정말 중요한 선택 앞에 서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기도 부탁도 하고 고민도 하고 조언을 청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저거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선택은 누가 하는 거고요? 본인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책임도 본인이 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섭고 무시무시한 건 그 선택의 결과가 자기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 잘하십시오. 뭐 아멘이 그래요. 선택 잘하십시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죠? 네?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가 저 예배당 지으면서 자재를 고르거나 선택할 때 기준이 뭐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일단 우리는 싼 게 먹는. 최춘영 선생님 왜 웃어요? 아니 나빠. 하니까 벌써 최춘영 선생님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뭐였어요? 여기 가론 유다가 있는데 뭐야? 어떻게 하면 싼 거? 우리는 싼 마이를 좋아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싼 거. 그러면 안 돼요. 예배당을 건축할 때 선택의 기준은 미래 목회 뭐 이런 거 해야 돼. 그래야 근사한데 집 팔으려니까 집도 안 팔고 이 사람들이 말이야. 집문서 갖고 오려니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뭐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이 시간 짧게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크게 안 하실래요? 누구의 나의 선택의 기준은 뭐냐? 나의 선택의 기준은 뭐죠? 기준 없이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삶을 살고 돌아보면 그냥 갈짓자로 사는 거예요. 이럴 땐 이랬다가 저랬다가 저랬다가 일관되지 않고 통일되지 않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뭐죠? 어떤 사람은 평생 그냥 돈이 선택의 기준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말로는 성경대로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거짓말이죠. 내 선택의 기준은 뭐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의 선택의 기준을 갖고 있지만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는 원인은 뭐예요? 그가 갖고 있는 가치예요. 가치.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 그런 가치들이 어려서부터 하나씩 모여서 체계화되고 그것이 어떤 형태를 갖추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가치관이라고 불러요. 세계관. 정말 안타까운 건 자기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뭐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인본적 가치관이 있어요. 돈이 되겠나? 사업성이 있나? 이게 나에게 유익한가? 이렇게 하면 내가 출세할 수 있겠나? 근데 이것에 반하는 또 하나의 세계관, 가치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지?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 삶이 내리막길을 걷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다음 하셔야죠,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조금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가?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흔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많아요. 정말 교회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편의점 숫자보다 교회가 많다면서요. 춘천에도 450여 개 정도의 교회가 있어요. 정말 많은 거죠. 교회는 많은데 정말 신본주의 세계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 예배 왜 하지요? 복 받으려고요. 헌금 왜 합니까? 부자 되려고요. 지난주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복을 주셨더라. 근데 그 복 얘기가 다 뭐냐 하면 땅 사는데 땅값 올라서 부자 됐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거 읽으면서 이게 복이면 그러면 바울 사도는 망했네. 예수님은 실패했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거나 내 삶이 편안해지거나 또 부욕해 되는 것을 소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에 믿어요. 예수 믿으면 병이 난대요. 예수에 믿어요.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대. 애들이 잘 된대요. 정말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많고 교회 숫자는 늘어가고
정말 우아하고 품위 있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숫자는 늘어갈지 모르지만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치 않은 시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지 전혀 고민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능욕과 멸시를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했습니까? 왜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까? 왜 선교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고요? 더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하려고요? 이제 하우스에서 예배한 지 이제 1년이 됐잖아요. 벌써 따뜻하네. 덥지요? 그렇죠?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양육해서 사회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우리가 크고 작은 선택을 할 때마다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가치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나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어떤 가치로, 무엇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겉으로 보기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같아 보여요.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이미 살펴본 것처럼 작년에, 물론 기억은 안 나겠지만 열심히 선교를 위한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의 마음에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원이요? 내 동족, 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 민족이 먼저 주께로 돌아오는, 내 동족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내가 쓰여졌으면 좋겠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교하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아시아로 가든 유럽으로 가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누가 와서 목사님 제가 선교사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런 나라로 가고 싶어요. 제가 지금은 뭐 심의위원회에서 나왔지만 우리 GMS 선교사들, 신임 선교사들이 이제 훈련받기 위해서 인터뷰할 때 제가 묻거든요. 선교지 정했나요? 어디로 가기로 했나요? 왜 정했나요? 왜 그 나라로 가려고 하나요? 어떤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딱 이 본문을 얘기해요.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봤대. 그래서 야, 너 그 소리가 무슨 얘기인지 알고 하냐? 그럼 이제 놀래요. 누가 와서 목사님 제가 선교하려고 하는데 어떤 나라로 갈까요? 제가 이 나라로 가기로 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답해야 되죠? 아시아로 가든 유럽으로 가든 그게 무슨 문제냐? 열심히만 전하면 되지. 바울은 자신의 계획, 자신의 성향,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정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어디로요? 동족에게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요? 말씀을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선교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방해하네? 이건 뭐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성령께서 그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것 같지요. 그런데도 그 일을 계속 진행해 가요. 작년에 살펴봤잖아요.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6절에서는 성령이,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게 작년에 심화 과정이라니까. 지금 화요일 날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이거 이렇게 물으면 빨빨 답을 해야지. 왜 사도행전은 16장은 6절에서는 뭐라고요? 성령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7절에 와서는 왜 예수의 영이라고 썼냐라는 거예요. 성경 읽는 훈련을 좀 더 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글로 된 성경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면 이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거 문맹이죠. 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공문에 도장 받으려고 다메섹 성으로 갈 때 그를 찾아온, 그가 만난 그분이 누구지요? 왜 7절에 예수의 영이라고 썼죠? 이제 정리되셨어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 아주 강력한 빛을 봅니다. 꼬꾸라지죠.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의 영을 만난 거지요. 그리고 그는 변했어요. 6절에서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 전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는데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래도 내 민족에게, 내 동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내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7절에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바울을 불렀던 이제 누구? 그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바울은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겁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냥 아멘하고 그냥 뭐 이렇게 끝난다고 해서 이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해야 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균형을 맞게 하려고 머리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야 돼. 하긴 뭐 이거를 들고 다니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왜 선택할 때마다 실패하지요? 성령께서 아시아에 말씀 전하는 것 허락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에 뭐 이런 바울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 내 뜻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뭐 믿음 좋은데 고집 세.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믿음이 좋은데 어떻게 고집이 세냐. 목사님 저 사람이 믿음 좋은데요. 단점이 하나 있는데 고집이 세. 앞뒤가 안 맞잖아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떻게 고집 셀 수 있어. 저 사람 신실하고 충성되고 헌신되는데요. 한 가지 뭐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목사님 얘기도 안 들을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바울은 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자기 뜻이에요. 내 의지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바꿔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를 빼버려야 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려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요? 라고 확인을 해야죠. 물어야죠. 내가 결정해 놓고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내 뜻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내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적어도 마태복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 기도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무슨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땅에서 내가 작정한 뜻이 어디에서도 하늘에서도 이루어져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그가 선교하기로 하고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헌신하고 내 삶을 다 주께 드려서 살기로 작정했지만 아직도 그에게는 뭐가요? 포기하지 못한 자신의 의지와 뜻이 너무 선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마라고 깨닫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시아를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았어요. 작년에 지도 다 봤잖아요.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갔어요. 도대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에 기초한 선택이란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선택의 순간마다 선택의 이런 설교 제목 보면 다 알아요. 한 10년쯤 예수 믿으면 아 성경대로 선택하라는 거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는 거구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거 모르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날 지으셨는데 왜 돌머리를 만드셨어요? 뭐 이런 거 기도해야 되는. 부모님을 먼저 만나봐야 되는. 성경이 기초한 선택이란 뭐지요? 다 성경대로 한대요. 제가 30년 동안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보면 목사들도 그래요. 다 결정해놓고 목사님 상담하러 오겠습니다 이러면 저 오지 말라고 그래요. 목사님 돈 받으러 올게 그러면 오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왜요? 어차피 말해봐야 우리 여러분 다 해봤잖아. 어차피 말해봐야 안 들을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오는 건 정말 결정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결정해 놓은 것을 통보하거나 그것을 지지받기 위해서 오는 거지 그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 만나서 괜히 아까운 시간 뺏기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속만 상할 거 아니에요. 나만 안타까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예 목사님도 내 뜻을 이제 이해해 주셨어. 목사님한테 내가 허락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허락해 준 것도 아니고 이해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 기초한 선택은 뭐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뭐지요? 다 기도하고 결정했대요. 다 뭐 내가 성경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대요.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인 게 명확하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전에 지나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이제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헌신하고 목숨 걸고 선교사의 삶을 선교의 여정을 시작한 사도 바울이 선택한 그 선택이 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지요?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는데도 왜 바울은 그 일을 계속하려고 했지요? 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은 이걸 쓰지요? 사도행전이 이 사건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그냥 객관적으로 알고 있으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다면 누구도 내가 하는 모든 결정이나 선택도 이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듣고 싶지 않아요. 듣기를 싫어해요. 찬송했어요. 뭐라고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배 준비하면서 서재에서 혼자 찬송을 하면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후렴이 얼마나 멋있어요. 후렴이 뭐예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려네. 조그만 글씨로 뒤에 써 있는 거 못 보셨어요? 개뻥. 뻥이에요. 무슨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요? 뭐대로 살아요? 내 고집대로 살아요. 내 아집대로 살아요. 누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심지어 목사가 온 면에도 안 들어요. 아, 목사님 그거 아니고요. 더 얘기 안 해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보세요. 성령이 나타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금하는데도 아시아를 향해 가요.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하지 마라고 하는데도 가요. 무슨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 도대체 성경의 기초에서 선택한다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뭘 얘기하는 거냐.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그러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주와 함께 내가 동행하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다라고 찬송했는데 정말 그게 그러냐? 정말 그러냐?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내 고집,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 이거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 기초한 선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어떻게 선택하는 게, 어떻게 결정하는 게 성경적인 선택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면 여태까지 잘못 산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목사 될 것도 아니고 신학교 갈 것도 아닌데 성경 해석을 왜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소원을 주셨어요. 성도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작전 기도하고 내가 이런 소원 가지고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내가 갖고 있는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증거가 뭐죠? 예? 내가 갖고 있는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아주 오래된 전설 같은 예화가 있잖아요. 응? 어떤 사람이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쫙 폈어요.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달아 죽으니라. 아니,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목매달아 죽으시라는 건가요? 이건 아니지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쫙 폈어요. 가서 이것을 행하라. 가서 용감무쌍하게 그 일을 행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인가요?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왜 성경을 들려주셨습니까? 외우라고요? 그냥 폼 잡고 들고 다니라고요? 저 요새 종이 성경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어디 가든지 이제 패드 들고 다니잖아요. 그 어른 목사님 중에, 야, 이 목사
목사가 돼서 성경도 안 들고 다니냐. 여기 다 있어요.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 다 있고요. NIV도 있고요. 킹제임스도 있고요. 공동 번역도 있고요. 다 있어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다 들고 다녀요? 아, 저놈 새끼. 근데 지난번에는 제가 한번 그랬어요. 자꾸 그러셔가지고, 아, 그 형님 하나 사주면서 그런 소리 해봐요. 그랬더니 성경 사주시겠대요. 제 서재 한 50권 있어요. 종류별로 있어요. 연대기 성경부터 시작해서 뭐 그냥 그 들고 다니라고 주셨나요? 외우라고 주셨습니까? 그거 공부해서 퀴즈 풀라고 주셨나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성경을 모르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나요? 아이씨, 솔직하게 대답 안 할래요? 있나요? 뭐 말라기 찾아 이러면 이게 신약인지 구약인지 모르고.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뭐 미가, 나훔, 하박국 이런 거 하려면 구약 성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하박국 그러면 호박국이요? 뭐 이럴까봐. 에스겔이 어디 있어요? 막 찾아. 막 색임표를 뒤지고. 막 요즘에 이렇게 패드 갖고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에스겔 이러면 또 이게 신약인지 구약인지 몰라서 그거 찾는데도 한참 걸려. 에라이 어디 가서 권사라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성경을 왜 주셨어요? 성경은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이에요. 성경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 God's will. 보편적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보편 의지는 무엇인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편 의지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보편 의지는 뭔가?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그냥 객관적으로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위해서 지난주 저녁 찬양 예배 때 예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안 듣죠. 뭐 왜 저런 소리를 하지?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하고, 지난주에 했는데 텍스트 제1경전이라고 하고 저녁 찬양 예배 때 했잖아요. 고미자 목사님. 이런 진짜. 성경을 뭐라고 하고 제1경전 텍스트라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실현되고 실천돼야 될 무엇? 나의 상황을 뭐라고 한다고요? 컨텍스트 제2경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될 때, 적용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뭘 알아요? 하나님의 뜻.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이것 때문에 지난주 주일 저녁에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 우리 정행수 권사님이 저한테 신방한테 그런 질문 했거든요.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 표정이 다 보여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거 설명하니까 몇몇 분들이 저 관계도 없는 걸 왜 얘기하지? 얼굴 표정이 벌써. 그래도 제가 하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뭐. 나는 내 할 일 한다. 다음 주 예습이다 이게. 안 듣죠? 왜요? 자기 딴에는 지금 오늘 본문이나 하지 왜 이걸 왜 상관없는 걸 왜 지금 하지? 오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진공 상태에서 쓰여진 게 아니다. 성경은 그 시대의 상황 속에 쓰여진 거고, 신약 성경의 반인 서신서는 누구의 입장에서? 수신자의 입장에서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의지의 표현인 무엇을? 성경을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그 성경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어디 속에서, 상황 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깨달아야 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 거 아닙니까?
지금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지, 유럽을 향해서 가야 할지,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건 내 소원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교 정책이에요. 아멘을 해야죠. 이게 어느 타이밍에 해야 될지 몰라. 그냥 빨간 전구 파란 전구 사서 달아난다니까. 터키에 가면 해협이 하나 있어요. 건너면 유럽이고 안 건너서 돌이키면 아시아야. 바울이 그 앞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봤잖아요, 지도 작년에. 오늘 이거 하느라고 작년 것도 프리젠테이션 찾아가지고 또 저는 예습을 했는데,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면 뭐예요? 유럽이에요. 일대는 안 가봤어도 가본 척을 해야 돼. 터키 가면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투어하는 코스가 있는데 지겨워요. 한강 유람선 타는 것 같아. 아무것도 없어. 그냥 건너편은 유럽, 이쪽은 아시아. 바울은 그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그 앞에서 하나님, 나는 어디에 내 동족에게, 아시아인들에게,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걸 기도한 거예요. 내 소원입니다. 내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내 민족이 구원 얻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구원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복음이 어디를 향해서? 유럽을 향해서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곰탱이가 고집을 안 꺾는 거예요. 내 민족에게 복음 전하고 싶다니까요. 내 가족이 우선이라니까요. 내 형제가 우선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선교 전략, 하나님의 선교 정책과 전혀 다른 소원을 가지고 아시아를 향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보편적인 뜻은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를 몰랐던 겁니다. 바울은 그럴만 하잖아요. 뭐가 없었으니까? 성경 없었으니까. 구약에 토라밖에 없었으니까. 왜 성경 해석을 배워야 돼요? 텍스트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컨텍스트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합니까? 하박국이 호박국인지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작은 소리로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잖아요. 뭐라고요? 성경을 읽어라. 응? 성경을 읽어라. 주일학교 애들도 목록과는 다 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첫걸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첫걸음은 뭐예요? 성경의 바른 해석이에요. 성경의 바른 해석. 나는 성경대로 살고 싶어요.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와 함께 살고 싶어요 라고 소원하는 성도들 되십시오. 정말로 이게 아멘이라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훈련과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성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뭐 하는 일? 돕는 일이에요. 도움이에요. 잘 따라오십시오. 제가 십수년 동안 얘기했잖아요.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지 않으니까 제발 태클 걸지 말고 잘 따라와라. 딴소리 하지 마라 제발. 힘 빼지 마라.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무슨 수로 압니까? 9시 뉴스에 나옵니까? 우스갯소리로 점쟁이들이 그런데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을 끊으면 한국 점쟁이의 반이 실업자가 될 거라고. 권사도 딸 결혼시키는데 궁합 보고 사주 보고 날짜 받고.
제가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얘기는 교회 개척하는데 어디다 할까요? 이런 거 묻는 인간도 있대는데 장로들도 사업하는데 점집 찾아가고 마치 사울이 하나님께서 답하지 않으시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기초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판, 이목, 환경, 내 이익, 명분, 이것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려면, 정말 찬송한 대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묻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 아닙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제발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했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데 무슨 적용이 됩니까? 성경 읽고 해석하랬더니 딴짓해. 답답하잖아요. 주의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고 예수의 영이 그것을 금하는데도 바울은 자신의 의지를 굽히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동족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내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쓰신 카드가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깨닫지 못하니까,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뭘요? 환상을 보이셨어요. 왜요? 아니 하도 고집 부리니까 이거 하지 말고 이제 했잖아. 그거는 왜요?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아휴 진짜. 그래서 그래요. 선교사 후보생들이 목사님 제가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요. 무슨 환상을 봤는데? 무슨 환상을 봤는데? 그럼 얼굴이 하얘져요. 꿈 꿨냐? 막 개꿈이야 임마. 무슨 환상을 봐? 야, 차라리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글로 가라고 그랬다고 그래라. 무슨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냐. 제가 선교사 후보생들 많이 울렸거든요. 이거 선교사 그 인터뷰 떨어지면 이제 훈련도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막 엄청 쫄고 들어와요. 부부 같이 앉혀놓고 하거든요. 인터뷰를. 무슨 환상을 봐.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꿈 꿨어? 너 무당이야? 목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가끔 염장지르거든요. 이제 거기 뭐 고등학교 때부터 다 써 있잖아. 어디 나와서 보여서 너희 신학교 여기 나와서 그러는 거야?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그럼? 못됐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내가 목사님 환상을 봤어요. 꿈을 꿨어요. 그냥 너 문맹이야? 한글 못 읽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꿈과 환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예요. 아멘. 바울이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도 말을 안 듣고 고집을 쓰니까 하나님께서, 왜 웃어 서경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게 뭐야 자기가, 그렇지, 아유 역시 서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이게 아니구나, 서당계 3년 풍어를, 분식집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여러분들이 하도 말을 안 듣고 강팍하고 완악하니까 아주 못돼 처먹은 목사를 보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까딱없다, 뭐 이런 목사를. 응? 그런데도 또 소심줄같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냥 뭐 우리의 의지가 강할 때, 내 소원이 너무 맹렬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이렇게 물으면 제가 속히 대답을 안 하고 시간을 좀 갖는 이유, 답답하지만 다시 고민하고 다시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을 동원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렇고 이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근데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건 대부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면 고민할 건덕지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하지 마라고 한데도 계속 아시아를 향해서 가려고 애를 쓰니까 밤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신 거예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유럽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 그리고 나니까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야, 이게 끝에 단어가 뭐 하더라? 인정하더라. 이게 믿음이에요. 인정하더라.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상담 뭐 이런 거,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신앙상담 제가 안 좋아하는 거 몇 가지 있잖아요. 신앙상담 이런 거, 성경 읽어 집에 가서. 신앙상담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 다 결정하고 자기가 정하고 오는 사람들은 뭘 안 해요? 크게 뭘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뭐하러 만납니까? 뭐하러 이야기합니까? 어차피 인정 안 할 텐데. 그래서 조목조목 얘기해줘도 그건 그렇고요 이래요. 확 그냥 그럴 걸 뭐하러 왔어? 왜 내 아까운 시간을 뺏어?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해? 왜 너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미워지게 만들어? 왜 너 하나 때문에 내가 목회에 대한 열의가 식게 만들어? 왜 나를 상처 입게 해서 목회에 대한 열정을 꺾어? 네가 뭔데?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근데 또 옆에서 그 사람 편 들어봐요. 와, 이건 막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왜 네가 나를 낙심케 해? 유행가 가사 뭐라고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노래가 미리 나왔으면 내가 그 노래를 불렀을 텐데, 그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랬을 텐데, 그 노래가 나중에 네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근데 바울은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뭐 했다고요? 인정. 내 소원은 내 동족에게 가는 거고 아시아를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게 하셔서 내 선택과 내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내가 인정하고, 어떻게? 아니 곧, 성경을 좀, 내가 틀렸으면 다시 처음부터. 내가 인정하고 어떻게? 곧. 잘 들으세요. 좀 집에서 올 때 좀 머릿속에 우동 꺼내고 다른 거 담아오자니까. 더워라.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해줘도 뭘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또 고스래요. 인정을 안. 진짜 나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 안 하셔도 돼요. 저 성질 더러워요. 자꾸 그럼 삐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실 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할 때 뭐 하십시다? 인정합시다. 아멘.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알게 하셨을 때 뭐 했다? 인정. 얼마나 멋있어요. 인정. 목사님,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끝나잖아요. 왜 변명하고 왜 핑계하고 그건 그런데요 뭐 하지만 그렇지만 뭐하러 그런 소리 하냐고요. 그렇게 하면 제가 인정해요. 뭘? 말씀대로 안 살 거구나. 무슨 말해도 안 들을 거구나. 더 심각한 건, 그러면 당신은 내 양이 아닌가 보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당신이 나를 목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구나. 나를 목자로 인정하지 않는데 교회 뭐하러 붙잡아 놓습니까? 그 사람을 붙잡아 놓겠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은 뭡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뭐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돈 때문입니까? 사람 숫자 때문입니까? 이미 틀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인정하십시다. 인정.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내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곧.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이란 어제까지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 방향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 즉시로 돌아서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해요. 범죄합니다. 범죄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정하고 곧 돌아서는 게 은혜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를 납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해결하세요. 제가 할 일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와 지성으로 이 말씀을 뭐하고 해석하고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선택하십시오. 라고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목사 말 무조건 듣고 순종해라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자꾸 딴소리하면 그렇게 물어보세요. 너는 목사님을 우리의 목자로 인정하지 않냐? 뭐 이거 한번 물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뭘 그걸 구구절절 뭐 들어줘야 된다. 뭔 그런. 아니, 옆집 양이 와서 얘기하는 걸 왜 들어줘요? 응? 옆집 양한테 먹이를 왜 주냐고 도대체. 우리 집 양이 아닌데. 아무리 이뻐도 내 새끼가 최고지. 아닌가 봐 이분들은. 옆집 애가 이쁘면 유괴해요? 어? 얘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훔쳐와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배운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이 쫓겨나는 거 이런 거 보고 뭐 노예 갈라지는 거 보고 뭐 이러면서 내가 배운 게 그거예요. 가끔 남의 집 양이 미쳐서 울타리를 넘어올 수도 있는데 그때는 빨리 문 열어서 내보내야 된다. 그걸 왜 붙잡고 있으려고 그래요?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그래서 10절에서 두 단어 뭐요? 곧 인정. 인정과 곧. 우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맨날 하지만요, 그렇지만요. 아니, 옆집 양이 와서 음메 양이 음메 안 하죠? 양양하는데 그래서 양양하나? 그걸 뭐 들어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체를 분명히 해라. 네가 우리 집 양인지 옆집 양인지, 네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 네 정체를 분명히 해라.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그는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으로 보내셨다, 마게도니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어요. 순종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힘만 듭니다. 여러 사람 다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환상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또 나는 본 게 없는데요,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보이시는 환상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빨리 얘기해야지, 딴소리 할까봐, 또 꿈꿨어 이럴까봐. 뭐라고요? 말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만 읽으면 졸리니 이걸 어떻게 해. 설교만 시작하면 졸리고 이러면 어떡하냐고요.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무엇을 통해서 성경의 바른 해석과 그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춘천 성도교회는 대단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과 선택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훗날 우리가 이 선택의 시점과 결단의 시점을 돌아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주심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전환점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아시아를 향해 갔다면 얼마나 선교 역사가 복잡해졌겠어요. 바울이 마음을 돌이켜서 마게도니아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결국 누구에게까지? 오늘 나에게까지 이른 겁니다. 한 사람의 선택,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헌신이 전 세계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와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또 그렇게 헌신된 사람,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남이 아니라 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큐티하고 있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인정하고 즉시로 순종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피곤하고 힘든데 화요일 저녁에 모여서 성경 해석을 배우고 때때로 무시도 당하고 야단도 맞으면서 그 일을 해야 하는가? 성경의 바른 해석과 적용이 우리가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2021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